여러분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각기 상징하는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 이렇게 보면 여러분 뭐 다 아시죠? 앞에 육각별은 유대인, 십자가는 기독교, 달과 별은 이슬람교. 이 달이 초승달이에요. 금음달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내가 찾아봤어. 그랬더니 이렇게 왼쪽으로 흰 거는 금음달이야 원래. 초승달은 이렇게 된 게 초승달이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간에 뭐 초승달이라 그러니까 초승달은 이슬람교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럼 왜 유대교의 상징이 육각별이 되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사실 육각별이 다윗을 상징하긴 합니다만 왜 이스라엘의 상징이 유대교의 상징이 육각별이 되었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솔로몬 왕이 인장, 그 당시에 다 인장을 썼잖아요. 인장을 쓸 때 다윗의 이 육각별을 사용했다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흩어져서 살았잖아요. 중세 시대는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서 살았잖아요.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특별한 유대인들의 모임이 있을 때 육각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 미국으로 이민 간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의 모임을 할 때 이러한 표시를 사용했어요. 사진 보면 지금의 국기랑 비슷하죠? 비슷한데 이 길을 내걸면 그날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날이었대요. 그런데 현재의 국기와 좀 차이가 있는 것은 뭐냐면 육각별 가운데 무슨 글씨가 하나 있어요. 이 글씨가 뭐냐면 마카비라는 글씨입니다. 마카비. 왜냐하면 마카비는 헬라를 물리치고 나라를 독립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없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 마카비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나라가 다시 독립할 것을 소망하는 그러한 것을 담아서 이러한 길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표식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후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죽일 때 사용하는 표시로 또 사용이 됩니다. 당시 독일은 유럽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표시를 사용합니다. 사진을 보면 여기는 이제 마카비라는 글자가 아니라 유대라는 그러한 글자를 담아서 유대인들 가슴에 전부 붙이고 다니게끔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박해하고 죽이기 위해서 이 표시를 사용합니다. 사실 이런 아픈 사연이 있는 표식이지만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독립한 직후 그해 10월에 이것을 국기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넘기면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여기 글씨가 없어요. 이스라엘 국기에는. 국기에 사용된 이 육각별의 의미는 유대인들을 구분하는 표시는 아니에요. 이것은 뭐예요? 그냥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과 같은 강력한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에 담아서 이렇게 표시를 한 거지만 이 안에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실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다윗과 같이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 그러한 메시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우리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아니라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구원은 어떤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유대인들은. 그냥 유대인이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구원관이에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는 자기 유대인들을 구원할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울 메시아고, 내가 구원받는 건 그냥 유대인이면 다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있는 사상이 무슨 사상이에요? 선민 사상. 그러면 넘기면 사진이 또 나오죠. 그럼 이슬람의 상징은 왜 초승달과 오각별인가? 육각별 아니고 오각별입니다. 오각별.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초승달은 알라를 상징해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 알라를 상징하고, 오각별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그들이 행할 오행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나시죠? 이슬람의 구원관은 6가지의 믿음과 5가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6가지 믿음은 뭐라고요? 알라를 믿어야 되고, 천사를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선지자를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전, 코란을 믿어야 되고, 최후의 날을 믿어야 됩니다. 6번째는 운명의 교리를 믿어야 돼요. 운명의 교리. 이게 6가지 믿음이에요. 근데 5가지 행위는 뭐냐면, 첫 번째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예배와 기도를 해야 돼요. 금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루에 몇 번? 5번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제를 해야 돼요. 자기가 얼마를 벌었든 일정 양을 구제로 써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금식, 라마단 기간 동안에 금식을 해야 구원을 받고, 5번째는 성지순례를 해야 돼요. 어디로? 메카로. 이들의 구원과는,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돈 없어. 나는 돈이 없어. 메카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를 갈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구원 못 받겠네요? 그러니까 좀 명분상으로 좀 맞지가 않아. 그렇지만 그들은 이 5개를 행해야 구원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각별은 그들이 행할 5가지 행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거 내가 지어낸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이렇게 올려온 글을 내가 쭉 읽었더니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이슬람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슬람에 대해 안전한 국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평화와 인권을 내세워서 무슬림을 받아들였던 유럽 국가 지금 보세요. 그들이 테러를 일으키고 극장을 폭파하고, 여러분 이게 그냥 있어질 일이 아닙니다. 인권 또 평화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무슬림들이 점차 들어오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숫자가 되면 그때부터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테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슬람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왜 우리가 그 이슬람 무슬림들을 반대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알고 반대를 하라는 의미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초승달이 이슬람에서 알라를 상징하는 것이 되었는가? 초승달이. 여러분, AD 610년 모하멧이 40살 되던 해에 알라로부터 첫 계시가 있어요. 610년에 AD 610년에 알라로부터 모하멧에게 첫 번째 계시가 있었는데, 그 날이 무슨 날이냐면 초승달이 뜬 날이래요. 그 날이 초승달이 떠서 뜬 날 계시를 받았답니다. 그리고 이 무슬림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해가 있는데 AD 622년이에요. 그 날이 무슨 날이냐면, 메카에 있던 모하멧이 메디나로 이주를 해요. 메디나. 근데 처음 계시를 받고 메카에 있을 때는 전도를 안 했어요. 포교 활동을 안 했어요. 근데 메디나로 옮기고 나서부터, 이주하고부터 본격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고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622년부터 이슬람이 확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하는 그날 초승달이 떴대요. 몰라. 하여튼 그들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날은 초승달이 뜬 날이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날이 초승달이 뜬 날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 초승달의 의미를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스크에 가면 초승달을 걸어. 모든 모스크가 그러진 않는데 어떤 모스크에 가면 초승달을 달아놓는 그러한 모스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진에 보면 여기 보면 이게 원이 아니에요. 초승달이야. 초승달을 이렇게 걸어놨어요. 이것은 뭐냐면 알라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이슬람 제국이었던 오스만 제국은 어떤 국기를 썼는지 아세요? 이런 국기를 썼어요. 근데 많이 보던 국기 아니에요? 터키가 오스만 제국이 썼던 국기를 그대로 가져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터키 국기는 그 전에 오스만 제국이었을 때 쓰던 오스만 제국의 국기인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초승달과 별이 그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이 많은 국가에서는 초승달과 별이 그려져 있는 국기를 많이 사용해요. 여러분 한번 보면 터키, 몰디브, 모리타니, 튀니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알제리, 아르젠바이잔, 코모로,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그 다음에 리비아 전부 다 초승달과 별이 있어요. 우즈베키스탄은 별을 12개나 그려놨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가 있겠죠. 이 별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초승달이에요. 그래서 초승달이 많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사실 초승달이 뭐 하나님의 뭐 계시를 나타내 그 사실 명분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명분이 좀 부족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국기 여러분 보신 적 있죠? 이런 국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국가가 이게 뭔지 아세요? 뭐 잔뜩 써놨죠. 뭐 낙서한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냥 막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기도. 이게 뭐냐면 이게 글씨예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 싹 바꾸면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으며 무하마드는 그의 예언자다. 그럼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신앙이 있는 나라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칼을 왜 그려놓은 거예요? 칼을 왜 그려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 칼을 왜 그려놓은 것 같습니까? 이 신앙 고백하지 않으면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자기 신앙 갖고 있지 않는 다른 민족은 어떻게 한다? 목을 잘려서 죽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해적들이 해골을 그려놓습니까?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거 아니에요. 이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칼로 죽여버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우리 사진을 보면 우리는 십자가예요. 우리는 명확합니다. 왜 십자가예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기독교의 교회와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소중히 여깁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지 우리는 십자가를 믿지 않아요. 십자가 자체를 믿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죽음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독교의 뿌리는 유대교입니다. 그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대교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포용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분명하게 유대교의 그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유대교가 믿는 모든 구약 성경을 우리가 그대로 믿으니까. 그렇지만 유대교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를 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 사건은 갑작스럽게 예기치 아니한
돌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마침뼈를 찍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는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하다고요? 완전하다고요. 완전하다. 우리 기독교는 완전합니다. 유대교는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교의 불완전성과 기독교의 완전성을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26절 말씀.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을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적힌 히브리서 이 성경을 보면 각주가 되어 있어요. 각주. 내가 또 한 번 아니라는 그것에 숫자가 있고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학개서 2장 6절 말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학개서 2장 6절 말씀 보면 이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근데 이 말씀만 보면 이게 정확하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학개서를 보면 2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건 사실인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5절, 6절, 7절을 함께 봐야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 5절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5절 말씀은 뭐냐면 구약시대에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십계명을 주고 언약을 맺은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이 십계명과 언약의 말씀이 임할 때 그 주변은 어떻게 됐어요? 컴컴해지고 우레와 번개와 그리고 막 진동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로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그래서 그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머물러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학개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을 해요. 그 성전을 막 재건을 해요. 재건을 하다가 중단이 돼. 그 중단된 성전이 있고 학개는 이 중단된 성전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를 줘서 이 성전을 빨리 완공시키라는 그 계시를 받아 하나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치 성전을 재건할 때의 모습을 설명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다 보면 성전 재건이 이루어진 이후에 또 한 번 하나님께서 하늘을 진동시킬 일이 생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귀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성전이 나중에 더 큰 영광이 임한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여러분 AD 70년에 성전이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아니 여기 말씀 틀리잖아요.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영광이 충만한 성전이 왜 무너집니까? 그것은 무너져야 합니다. 왜? 그 성전은 성전의 역할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은 마치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처럼 보이나 학개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줄 때에도 땅이 흔들렸지만 예수님이 오는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땅뿐만이 아니라 하늘도 흔들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12장 26절 이 말씀은 학개서를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이해가 돼요.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여기서 이 진동된 땅을 진동시킨 때는 언제예요? 십계명 받을 때, 시내산에서의 진동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또 진동한대요.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는 십계명이 임할 때 임하는 진동이고 뒤에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 진동한다는 예언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앞에서의 진동은 십계명이 임할 때 진동을 했어요? 근데 또 한 번 진동을 한대요. 하늘과 땅뿐만이 아니라 하늘도 진동한대요. 근데 왜 진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십계명이 임할 때 땅이 진동을 했고, 왜 또 한 번 땅과 하늘이 진동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말씀하고 있는데, 왜 진동하는 것 같습니까? 진동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시내산에서 진동했어요. 또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 땅과 뭐냐면 감당 그 말씀의 완성. 흔들리지 아니한 것들이 남아있게 하려는 것들이라. 그러니까 완전한 것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완전하기 때문에 영존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완전하니 흔들리는 거예요. 불완전하니. 여러분, 간혹 제가 의자를 앉으면 불완전할 때가 있어요. 내 몸무게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불안해.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의자는 완전하지 않는 의자예요. 완전한 의자는 흔들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의자를 팔 때 거기에 꼭 적어놓는 게 있어요. 몇 킬로까지 버틴다고. 저는 지금 좀 빠졌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쪘을 때는 제가 앉아있는 의자를 많이 바꿨어요. 부러져서. 먼저 있던 갈보리 교회에서는 그 까만 거 큰 거 있잖아요. 그거를 2개나 해먹었어. 간혹 내가 이렇게 확 앉으면 부드덕 그러면서 이 다리가 부러져요. 왜 그렇습니까? 불완전하잖아요. 불완전한 것은 영원하지 못해요. 여러분, 비유가 좀 그렇지만 이 말씀이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불완전하다. 뭔가가 완전하지 않을 때 설명하는 것이죠. 율법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율법 자체적으로 보면 완전합니다. 완전해요. 어떤 면에서 완전합니까?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그 율법만한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알려줄 때만큼은 완벽해요. 완전해요. 그렇지만 불안해요. 왜? 1%가 부족해. 1%. 1%가 부족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용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완전하다고 생각했던 율법이 완전했는데 용서라는 것이 오니까 율법이 어떻게 돼요?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용서가 없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용서가 오는 순간 나에게는 용서가 없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율법에 완전한 용서가 오니 이 율법은 불완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라는 것 자체는 불완전한 율법에 완전을 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완전합니다. 십자가는 완전합니다. 불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또 한 번이라 하시문이라는 것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헬스장에 가서 개인 PT를 받다 보면 이제 그렇게 해요. 10개를 하겠습니다. 그럼 10개를 열심히 각을 쓰면서 10개를 한단 말이죠. 그럼 꼭 10개가 마칠 쯤에 뭐라 그러냐면 그 선생이 2개만 더 그래요. 그럼 2개를 딱 2개를 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 완전해요. 끝났어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과정입니다. 복음은요, 완성이에요. 복음은 과정이 아닙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면 충분하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어요. 이제 이 복음만큼은 완전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이 완전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 은혜가 찾아오니까, 용서가 찾아오니까 이 완전했던 율법도 불완전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불완전하다면, 다른 완전한 것이 오면 예수님의 복음도 불완전하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다른 복음이 없대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임해요. 다른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법, 이것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법을 위하여 역사를 만들어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어떠한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행착오를 겪어요. 그래서 임시법을 제정했다가 이 법이 완전하지 않으면 또 보충했다가 추가했다가 뭐 해가지고 어느 정도 완전한 법을 만들어가는 것이 세상 법입니다. 여러분, 컴퓨터에서 베타 버전이라고 써요. 베타 버전이 뭐예요? 완전한 제품을 만들기 전에 베타 버전을 먼저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쓰게끔 해. 사람들이 쓰게끔 하는데 분명히 오류가 있고 잘못된 것이 거기서 생깁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고쳐나가요. 나가서 이제 그것이 완벽하게 고쳐졌다고 생각하면 정식 버전을 만들어요. 베타 버전은 정식 버전을 만들기 전에 출시하는 버전입니다. 베타 버전.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이 다 베타 버전이었어요.
구약의 모든 사건이 베타 버전이었습니다. 왜? 정식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출시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 예수님 전에 나온 모든 것은,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흘리신 피도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법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십자가에 매달렸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피를 흘려서 그 법이 우리의 법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과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계획이 언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한번 따져봅시다. 언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계획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창조를 하시고 창조된 세계를 아담과 하와에게 대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한 가지 법을 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법을 주었습니다.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 법이에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경고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 그러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주 잘 돌아갔어요. 언제까지?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하나님은 잘 돌아갔기 때문에 7일째 안식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아담이 마귀의 깸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신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돼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죽을까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왜 죽을까? 여러분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따먹지 말라고 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걸 어기면 죄예요. 죄를 지면 하나님에게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가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한테 안 가면 살아요? 여러분,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누구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하나님을 떠나요? 그럼 죽죠. 살려고 하나님에게 갔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죄 때문에 죽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게 뭐라고요? 죄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인간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인간이 죄지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도 죽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도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죽게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 안식하셨던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다시 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식하셨던 하나님이 다시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몇째 날? 7째 날. 여러분, 하나님이 6일째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기 때문에 어떤 분은 지금도 안식하시는 줄 알아.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웠고 그 구원의 계획 속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7일째 다시 일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의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타락한 인간들을 대신하여
죽게 하시는 일입니다.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아들 죽이면서까지 인간을 살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계획하셨고 하나하나 그 계획대로 이루신 사건이 바로 구약 때의 사건이고 결국 예수님을 보내기 위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도 예수님을 보내기 위한 거예요. 그의 후손을 애굽에 보낸 것도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것도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것도 성막을 주신 것도 제사법을 주신 것도 왕제도가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왕제도를 주신 것도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것도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것도 솔로몬이 성막을 대신하여 성전을 지은 것도 왕국이 분열된 것도 분열된 왕국이 멸망한 것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무너진 것도 포로로 끌려가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그땐가? 조금 더 일찍 하든가 아니면 조금 더 늦게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잖아요. 왜 그때입니까? 그때가 바로 가장 알맞은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BC 586년에 멸망을 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백성들은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정복했을 때 536년에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귀환한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는 헬라에 의해서 BC 330년에 멸망을 해요. 그리고 그 헬라는 BC 40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40년 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가 세계를 정복할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태어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왜 그때인가? 왜 그때인가?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바벨론이 왜 성전을 무너뜨리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성전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어요? 무너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한, 페르시아에서 귀환한 그들은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직 죽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헬라가 정복을 했습니다. 헬라가 정복하고 나서 헬라가 한 일이 뭐예요? 문화와 언어를 통일시킨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헬라 말을 안 쓰고 그냥 히브리어를 썼다면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아니에요.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헬라 문화가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그 문화적인 활동은 헬라 문화에서 왔어요. 스포츠도요, 헬라 문화에서 왔어요. 철학, 헬라 철학에서 모든 그 학문이 나왔잖아요. 과학, 수학, 문학, 스포츠 모든 것이 그곳에서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는 결국 언어를 통일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은 또 세계 헬라 문화권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무슨 말을 사용했어요?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사용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헬라가 무너지면서 로마가 정복하기 시작을 했죠. 로마는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제일 처음에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로마. 모든 길은 어디를 통해요? 로마를 통해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이다? 도로를 뚫은 거예요. 오죽했으면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한다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가 만들어 놓은 도로가 있었고 헬라의 문화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헬라어를 사용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돼서 사람들이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읽고 있을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세계 끝으로 다 전해지고 유럽으로 전해졌고 인도로 전해졌고 아프리카로 전해졌고 다 흩어져서 전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를 통해서? 헬라어를 통해서. 누가 닦아놓은 길을 통해서?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통해서. 근데 그 사건이 몇 년 전에 일어난 거예요? 2000년 전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2000년 동안 변함이 없었어요. 2000년 전에는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은 다른 걸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2000년 전에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 복음은 2000년 동안 변함이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 없을 것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하다고요? 완전하다.
구원을 위해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오로지 무엇만 있으면 됩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죠. 변함없는 구원자이신 예수님. 영원토록 변함이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었듯이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